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라입니다. 올해 2025년 우리 교회 표가요. 우리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나가자입니다. 이 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우리를 부르실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자라는 것이죠. 각 개인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아마 모양새들은요. 가지각색의 모양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는 동일해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실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고 또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세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나타나죠. 여기서 앙망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앙망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의미를 여호와를 앙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서 그냥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되는데 꼭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보통 성경에 쓰여지는 하나님의 이름들은요. 당신을 계시하는 것이에요. 계시가 무엇이냐면 당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을 나타내 보이는 그 수단으로 당신의 이름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그 모든 삶을 다스리고 그 삶 속에서 일하셔요. 그 일하심의 모습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많이 고백하죠. 그 표현은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에베네셀.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이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요,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친히 찾아가서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사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또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에는 여러 광범위한 이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에요. 세 개의 단어가 합해진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광범위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중에서 어떠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은요, 영원부터 당신이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면 당신은 스스로 계심으로 너희가 만든 우상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요. 그 표현을 쓸 때 여호와라는 그 이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나타나는 그 모습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의 주가 되심을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라는 이 표현들을 쓰시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도요 동일하게 표현해. 28절 말씀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과 약속을 맺어요. 그래서 그 약속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통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심을 인정하고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친히 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신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셔요.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어떻게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요,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또한 때로는 억압 가운데,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들이 느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암울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한 길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본인들이 어떻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재판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참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불평하고 또한 원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이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야곱아 이름하고요, 이스라엘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그들의 믿음의 조상 야곱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야곱이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요, 언약을 맺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그들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무엇이야? 너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또 어떠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얻은 이름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만났는데 두렵죠. 에서를 만나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야복강에서 천사들과 씨름합니다. 씨름해서 이겨서 얻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가 언제예요? 밧다람 아람에서요, 베델로 올라갔을 때. 베델로 올라갔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 내가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젠 민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그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보내면서 그들의 민족들이 강성해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도 하나였어요. 내가 너희의 백성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부르고 내가 너와 백성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러면 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중요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를 택하여 내 소유를 삼았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 너희가 듣지 아니하냐, 또한 알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면서 너희가 누군지를 다시금 가르쳐줘요. 너희는 내가 택하여 불렀고 내가 너희와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다. 영원부터 지금 영원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렵고 암울한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가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이에요.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을 할까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를 찾아가 만나주시고요.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8절에서 읽었잖아요. 피곤치 아니하고요.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무제한이에요. 한도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찾으면 찾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요. 모든 것을 여러분 가능케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왕 중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주인 중에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이에요. 31절 말씀 다시 보세요. 31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는요 반드시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새 힘을 얻는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힘을 어떻게 움츠리고 있는 것이에요. 움츠리게 언제든지 솟아오를 수 있도록 그 힘이 움츠리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겨울에는 땅이 얼어 있습니다. 보면 땅을 볼 때마다 황폐하고요. 그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땅이 녹으면 어떻습니까? 새싹이 팥팥하게 올라와요. 이러한 모습과 같이요. 하나님은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생명과 힘을 주셔서요. 언제든지 주님의 때에 다시금 솟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힘은 죽은 것 같으나 버티고 숨쉬고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힘차게 솟아오른다라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요 찾아가 만나 주셔가지고요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시켜요. 환경을 변화시켜요.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은요 늘 어렵고 암울하고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런 환경을 싹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바뀌는 그때가요 하나님의 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냥 낙심만 하고 있어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매 순간순간 새 힘을 주시면서요 생명을 보존하며 힘을 어떻게 해요? 움츠리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서 새싹이 나오듯이 우리도 팍 차고 나오게 된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힘차게 강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아오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못 버틸 것 같아요. 암울하고 보이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감당케 하며 그것을 견디게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더 큰 영광을 보시기에 때로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셈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울하고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그 환경과 현실 속에서도 버티고 숨 쉰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절망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안 돼서 그래요. 안 돼서.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동일하게 내 인생에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어떻게 해요? 힘 주셔서 이기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29절 말씀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무엇을 해요? 힘을 더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버티고 세월이 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때부터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안 될 것 같고 보이지 않고 암울하고 절망 중에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 쓰러지지 않게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일하심 속에 우리는요 실패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기고 일어난다라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극단적이잖아요.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는 것이. 여러분 소년이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은요 아무런 어떠한 힘든 일들을 해도요 회복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은 금방 회복돼서 피곤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피곤해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빈곤해요. 곤비하고. 그리고 장정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들 또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한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넘지 못할 큰 산을 만나면요 어떻게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는 끊임없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국은 어떤 극단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믿는 자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지만 그 환경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셈을 주신다라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끝끝내 참고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힘을 누가 줘? 하나님이 주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영과 온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언제나 지키기 위해 일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버티는 것 같아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힘이 없어요. 연약해서. 어려움을 만나고요. 큰 문제들 만나면요. 좌절부터 돼요. 낙심하고요. 포기해버리죠.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 성령을 받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어떻게든지 그 환경을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게 새 힘이에요. 매 순간순간 헐떡거리며 사는 것 같은데 견뎌내는 것이. 내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니 가능케 되어져.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버티고 참고 견디게 하셔요. 그리고 끝끝내 소망을 이루어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들을 높여주신다라는 거야. 독수리 날갯짓이 확 날아올라서 결국은 비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인내하고 믿음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래 좀만 버텨 이렇게 응원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승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마음에 늘 새기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내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영원부터 계셨고 지금도 영원히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요. 주인이에요. 온 땅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문제들 그리고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버틸 수 있도록 샘을 매 순간순간 부어주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끝끝내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어요. 큰 숙제를 만났어요. 문제들을 만났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가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버틸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심을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 힘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하면 끝끝내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비상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정오의 빛과 같이 높임을 받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낙심되는 그 환경 속에서도요.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생명이 샘솟듯이 또한 그 힘이 솟아나듯이 움츠리고 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 죽은 것 같으나 움츠리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견딜 수 힘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줘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요. 걸어가도요 피곤치 아니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 있으십니까? 정말 지금 이 시대를 보고 또 우리들의 환경을 보면요. 어렵다 너무나도 말들을 많이 정말 어렵습니다. 혼란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주님이 새 힘 주시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문제가 커서 정말 낙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요? 독수리 날개 치듯이 피상할 그때를 기다려요. 그때까지 참고 또 참고 이겨내는 것이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요. 보이지 아니하고요. 절망되고 낙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살아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셔. 따라가요. 인내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져 가고요. 그 강건한 믿음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은 독수리 날개듯이 강하게 강성하게 비상하는 것이야. 그때를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고 기대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절망 중에 낙심되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비상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약속하고 계셔요. 그때는 다른 박지라도요 곰빛이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쏟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절망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냅니다.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믿음 가운데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나가야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고 나가야지만요. 우리가 살아냅니다. 올 한 해도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끝끝내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말 이 한 해를 잘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때에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비상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 아니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며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살아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끝내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